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 12절부터죠. 네, 1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장원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이지만 그 저자이며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그 옛날에 출애굽 사건, 모세가 출애굽하고 또 홍해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누렸던 그 축복, 또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죄, 그 범죄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또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많은 죄악들과 하나님 주시는 징계, 그 모습을 다시 상기하며 경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 시편의 저자가 기록을 한 거니까 이 시편을 쓸 때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세시대 사람들이니까.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했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경험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잘 썼을까요? 하나님 감동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맞아.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
근데 이걸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구라를 잘 까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앉혀놓고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자기가 진짜 막 호랑이 만나서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이 출애굽 상황을 얼마나 그렇게 잘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상황, 모세 시대의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가요, 아들에게요. 아들에게 또 손주에게요. 그 다음 아들에게요. 아주 생생하게 매번 설명하고 매번 교육한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를 알고 모세가 어떻게 아담을 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맞죠? 근데 그와 더불어 뭡니까? 그의 조상들과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주 생생하게 들어서 기억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유대인들 머리 좋죠. 유대인들 머리 엄청나게 좋죠. 머리가 좋아서 잘 기억하는 것보다는 생활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귀한 건 뭐냐면 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애타게 기도한다고요. 막 진짜 단잠, 막 애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언젠가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뭘 해야 되냐면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대, 몇백 대를 거쳐서 계속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돼야 돼요. 아주 귀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 귀하게 바라보고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주 귀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의 가르침을 들었던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자기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중이 집사님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탄탄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전했길래 이렇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기도한 만큼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귀에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마음에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냐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왔지만 이제 뭘 만납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막히게 되는 상황을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시큰 바다 앞에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능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보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만 보이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이제 포기해야만 될 것 같다는 그 막다른 길이 왔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보시는 길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임성의 길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고요. 내 눈에는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는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보충해서 한번 봅시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다고 한답니까? 바다를 한가운데를 둘러 갈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이 홍해에서 흐르는 물들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멈추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제 막 막으로 댐을 쌓은 것처럼 멈추게 하니까 물이 멈춰서 있다가 모이고 멈춰서 모이고 멈춰서 모이고 멈춰서 모이고 멈춰서 모이니까 뭡니까? 이게 기둥도 안 세웠는데 뭡니까? 물벽이 쫙 서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묻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왜 또 반대쪽을 보니까 뭡니까? 이놈도 다 늘러가고 뭡니까? 여기는 또 반대쪽에서 밀었는지 여기도 물벽이 쫙 서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가운데에 기점으로 양쪽으로 물벽이 있어서 그 가운데 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바다에서 그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중간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가운데 길을 직접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이나 착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소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너가게 했다는 겁니다. 홍해 가운데를 건너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한가운데로 통과한 거예요. 건너면 배를 띄웠겠죠. 건너면 다른 위로 갔겠죠. 근데 가운데로 파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건넌 게 아니고 통과했대요. 통과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만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이 직접 그 가운데로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환상이나 착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입니다. 보여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건너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서 물벽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 사이 길로 통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입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냉난방을 다 갖춰주셨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합시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 따뜻함과 시원함을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따뜻함과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시원함을 느낀다면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평안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따뜻하고 시원한 것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이것을 경험하는가? 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이걸 뭡니까? 15절에 한 번 말씀하시고 1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건 반복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15절은 출애굽할 때 초창기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 16절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바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 초창기 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고 16절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광야생활 38년 거의 다 끝나갈 때 또 뭡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고 메말랐다는 겁니다. 말랐다는 겁니다. 진짜 저희 집이요. 그 동네 공동 물을 써요. 그러니까 그 시청 상수도 말고요. 공동 물을 써요. 산에 물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가뭄도 심하고 이러니까 저희 집이 동네에서도 좀 밑동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제 위에 사는 어른들이 이 가뭄이 심하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모타를 땡겨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세수할 때, 저녁에 씻을 때 물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이 땡겨 쓰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 비가 안 오니까 자기들도 물이 귀하니까
이건 예고도 없고 양해도 뭐 안 구하고 왜요? 제 집에 저 혼자 살면 우리 아버지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 안 계시고 그 자기들 나보다 다 연배 어른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샤워로 머리 못 감은 지 오래됐어요. 물 받아가지고 통에다 머리 담그고 이렇게 머리 감은 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메말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씻는 게 뭐예요? 마실 게 없는데. 근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15절에 반석을 쪼개셨다는 겁니까? 단단한 바위를 둘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위를 둘로 나눴나? 근데 뭡니까? 밑에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바위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근데 뭡니까?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처럼 물 조금 받아 나와가지고 뭐 마시고 뭡니까? 겨우 물 받아가지고 머리 담그는 게 아니고 흡족하게, 만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해갈과 갈증을 풀고 이 말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아나게 할 정도로 마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 말은 뭡니까? 16절에는 마지막 48년 이제 거의 출애굽의 광야생활 막바지 때입니다. 바데스 바네아라는 곳. 성경을 따지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러니까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말은 뭐냐면 돌 바위 덩어리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위 속에 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위를 어떻게 깨든지 어떻게 기술이 좋아서 파면 그게 고여있는 물을 마셨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돌바위 덩어리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 살아있는 물, 강같이 흐르는 생수, 마치 살아있는 생명, 이것을 느끼는 경외감에 이 백성들이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살아있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있는 자리를 그냥 물이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없는 곳에서 만드시고 공급하셔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생명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다 보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눈치도 좀 생기다 보면, 눈치가 빤하다 보면, 이 팔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일은 저렇게 일어나는 거다, 내가 경험해봐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아이, 그것도 지혜로운 거죠. 있을 일을 잘 예견하고, 대비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그 정말 지혜로운 거죠. 훌륭한 어르신들이죠. 훌륭한 스승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처럼 역사한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어간 자를 살리게 하시고, 마른 자에게 적셔주시는 생명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막 쏟아나는 물처럼 흐르는 강처럼 그렇게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처럼 살아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처럼 살아있다.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고 해야 합니까? 흘러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파니까 우물도 뭡니까? 퍼니까 또 나오고 퍼니까 또 나오고 퍼니까 또 나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도 보고 나도 보니까 자꾸 새물이 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생명처럼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17절에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습관이 되고요, 중독이 되고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듣게 되는 게, 계속 해도 되는 게 범죄인 줄 압니다. 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심각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뭐라 합니까?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범죄의 현장은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척박하고 도움이 절박한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 광야에서
지존자신, 가장 높으시고 능력자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죄악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죄악은 너무 무모한 겁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서 죄악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내가 소망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후반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는 극명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위험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광야 생활에서도 뭐라고 지금 해고하고 있냐면 어떤 극명하게 하나님 은혜와는 다른 얼마나 극명하고 얼마나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마지막 후반부의 30절, 31절을 가면 어떤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메추라기가 아직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을 때 씹히기도 전에 멸망당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이 먹겠는데 왜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셨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고 씻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죽이셨을까? 왜 죽게 하셨을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구약 가르치는 노 교수님은 정말 막 재밌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가 조그만 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얼만큼 쌓였다고 하냐면 사람 허리만큼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 잡아서 먹는데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새가 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 교수님이 웃으면서 뭐라냐면 새가 왜 멀쩡한 하늘에 나는 새가 왜 땅에 떨어지겠냐 이러는 거예요. 왜 땅에 떨어지겠냐. 열석병 걸리가 다 떨어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있는 걸 갖다가 그 상한 걸 먹으니까 배탈 나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데 한 번도 그럼 하나님 왜 그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까요? 30절은요 오늘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욕심이 그득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기 전에는 뭘 벌써 먹이고 계셨습니까? 만나를 그들에게 주고 계셨는데 그들은 욕심이 가득해서 뭐라냐면 더 이상 밀가루 먹기 싫습니다. 고기 주세요. 단백질 주세요. 기름이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못하겠지. 이거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시험하기까지 했다고 중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백성, 곧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 못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거는 못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궁창을 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궁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그랗게 하늘 지붕 같거든요. 그죠? 하늘 지붕 같은 곳에 그러면 이렇게 지붕처럼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23절에 하면 궁창을 열었다고요. 궁창을 문처럼 열어주셨다고요. 궁창의 문처럼 또 하늘에서 열어주셨는데 뭐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만나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만나란 이름 뜻 여러분 기억납니까?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냐? 아무도 모른다예요. 이게. 왜 무엇이냐? 아무도 모른다고 왜 만나를 그렇게 말합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맛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근데 비같이 하늘 양식을 마구 쏟아주셨는데, 이것도 불만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과자, 이 떡의 이름이 뭐냐니까 이름도 못 짓겠어요. 뭐 비스무리한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뭡니까? 이 떡의 이름이 뭐냐? 몰라? 이거예요, 지금. 떡 이름이 몰라예요. 밥 이름이 몰라예요.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25절에는 뭐랍니까? 이 만나는 힘센 자의 떡이다. 이렇게 합니다. 힘센 자의 떡이 무엇일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센 자는 하늘의 천사 같은 이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치도 기대치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충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먹을 수 있었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권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조차도 하늘 양식이 되어서 누가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누가 발명해 먹지도 못하고 누가 발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지붕을 뚫으셔서 그걸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어떤 권리로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권리나 우리가 발명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15분, 20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서 하늘 양식을 누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 만나를 먹다가 메추라기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밀가루 튀긴 건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기름 달라고 한 거예요. 고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뭐냐면 고기는 줄 수 있을까? 고기는 못 주겠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욕심을, 욕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 욕심이 제약이라고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먹는데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과자는 그만 먹고 싶어요. 떡은 그만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또 떡이고 또 만나가 지겨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뭐라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마음은 고기는 못 주겠지. 하나님 고기는 못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겠어?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어떤 동물이 자라서 어떤 고기가 있어서 고기가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옜다고 고기를 한가득 주셨는데 고기를 보자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뭡니까? 고기 하고 먹으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몰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먹는데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 한번 뻔끗 안 하고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네, 무섭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무섭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처 몰랐죠, 저도. 욕심이 결국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3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자로 하면요, 불신입니다. 불신.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은 불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은 불신입니다.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욕심과 불신의 삶은 인생의 날들이 헛되이 보내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된다. 내가 욕심 부리면 내 것 잘 챙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 자아 실현을 할 줄 알았는데 인생의 날들이 어떻게 된다고 33절이라는 이야기하냐면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개들 막 사람한테 짖고 막 무릎 뜯고 공격할 때 그 개 본심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서워서 그런다잖아요. 용맹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다잖아요. 사람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욕심과 불신을 가지면 주체성을 가지거나 자기 이익을 잘 챙기고 탄탄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과 불신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값지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기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 대신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불신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범죄했으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욕심 대신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요. 불신 대신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요. 불신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